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장면, 그들의 보고 이와 같은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민수기 14장은 13장의 결과로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 군중들의 반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은 심히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한 목소리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와 더불어 보고하기를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은 강하고 성곽은 견고하며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보고를 내어놓게 되지요. 그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 민수기 14장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용기를 잃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결국은 죽이실 것이다. 우리는 비참하게 망할 것이고 우리의 처와 자손들은 그들의 손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런 결론들을 그들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기죽으라고 그런 겁니까? 가서 봐라.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 땅이 얼마나 많은 그 장대와 같은 거민들이 거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한지 한번 봐라. 이렇게 기죽이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성,
장대한 거인들, 잘 조직된 군대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싸움은 어렵고 힘든 싸움이고 결코 쉬운 것 아니니까 준비하고 정돈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잘 조직돼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패할 거다, 이런 경각심을 불어 넣으시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그 땅에 보이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아라, 이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 땅이야. 이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바로 그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이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은 거라고. 보아라, 바로 저 땅이야. 여러분, 흥분하시듯 기뻐하시는, 바로 그 앞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이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지요.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 그리고 소망을 보지 못한 채 불신앙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한 그 펼쳐진 상황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일에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뒤돌아서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대, 그분의 소망, 그리고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아마 29절일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에게로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늘 그분께는 자녀들의 안전, 자녀들의 보전, 그리고 자녀들의 안녕, 이것이 늘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짧게 끝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 논밭에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봄에 이 모를 낸 논에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가면 그 모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벼가 될 때요, 논에는 그 피라고 하는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피라고 불리는 그 잡초를 이렇게 항상 뽑아 주시곤 하셨죠. 저도 이제 논에 가서는 따라서 어른들을 따라서 이제 피를 이렇게 뽑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늘 말리셨어요. 하지 말라고. 물론요, 어린 저를 걱정하신 거죠. 그것까지 널 시키겠냐. 그리고 제가 필요했던 것도 아닌데 쫓아가서 한 것뿐이고요. 그런데
다른 걱정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피를 뽑다가 별을 뽑을까 봐 염려하셨던 거죠. 피와 별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나중에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사하게 함께 자라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요, 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면은 흙덩어리가 이렇게, 피가 사람 피가 아니에요. 잡초를 뽑아내면 흙덩이까지 같이 뽑히는 뭐 그런 정도로 뿌리가 깊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능숙하게 뽑지 않으면 옆에 있는 벼가 함께 따라서 뽑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에게 피를 뽑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건 그 잡초, 피라는 그 잡초가 귀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지요, 그죠? 벼가 소중하니까, 벼를 보호해야 되니까, 능숙하지 못한 내가 피를 뽑다가 벼를 뽑을까봐 아버지는 그게 걱정이셨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벼에 있었던 것입니다. 잡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곡식에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가라지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지자니아입니다. 지자니아. 그런데 이 지자니아라는 이 잡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주 곡식인 밀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림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자니아가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잡초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밀과도 굉장히 유사하지만 여러분, 이놈이 이 생존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 뿌리를 내려서는 밀의 뿌리와 엉켜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니아를 뽑으면은 밀이 함께 딸려 나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지자니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보니까 밭에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뽑아낼까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주인이 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곡식이 상할까 걱정하노라. 바로 그것이 주인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보호해야 될 곡식에 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생각할 점들을 제공합니다. 이 본문을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풀어보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본문의 비유에서 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는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늘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문제는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 이 지상의 문제도 완전히 끝날 것이고 문제가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그날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파하지 마시고 문제를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거구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 거구나. 바로 그때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지나친 낙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또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많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문제의 근원일 수 있는, 아픔일 수 있는 이 가라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 특별히 본문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이 가라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교회의 권징의 문제와 오늘 본문에서 그냥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교회의 3대 지표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현실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문제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교회의 문제, 아픔, 가라지와 같은 문제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십자가가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공의가 만족되는 장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모든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대신 속죄케 하셨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공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짐으로 계산이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지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아들을 그 모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요? 무엇으로 위한 지불입니까? 무엇으로 위한 대가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픔을 친히 경험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제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약재처럼 탕속에 넣고 오래 끓인 후에 그 추출물을 그렇게 짜낼 수 있다면 그 결과물은 오직 하나만 나올 것이다.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그 진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공의의 결과를 짜내고 짜내면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결코 내세울 공로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 그 진한 고통과 고난, 그분이 감당하신 그 엄청난 희생, 바로 그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를 거룩한 교환의 장소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마치 장터에서 물건과 물건이 교환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교환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아들의 십자가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교환되는 장소이고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공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대신 우리의 피 묻은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께 중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놀랍고도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졌던 장소, 바로 공의와 사랑이 만났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늘 만나는 장소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징은 파괴가 아닙니다. 뽑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가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이고 이유이고 근거이어야 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듯이 교회의 권징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결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공의로워지는 것이고, 사랑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요, 신명기 17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설교는 금요일 심야 때 나누었던 말씀,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네요. 설교 거저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것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상 숭배했을 때 마땅히 공동체는 그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고발을 받는 지도자들은 한 사람의 고발 가지고는 고발당한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2명,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우상숭배 사실을 고발할 때야 그들은 그 사실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한 사람의 우상숭배 사실이 드러나면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처형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지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우리 약속을 하자.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존할 거야. 나는 내 이름 전체를 걸겠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피로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은 약속, 그것은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이기에 우상 숭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그 처형의 과정이 참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처형이 되는 줄 압니까? 고발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그를 쳐야 됐어요. 고발한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대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거구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내 인격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걸 만한 아주 심각한 일이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헛되게 누군가에게 돌을 던졌다, 누군가를 고발하고 정죄했다, 이유 없이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돌로 친 그 사람이 그 사실이 합당하지 않다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모든 것을 나와 내 자손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가 있던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가벼운 세상입니다. 정죄가 쉬운 세상입니다. 비난이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함에 너의 인격과 삶을 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가 이 비유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했을까?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곡식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잘못 뽑을까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봐 하나님의 걱정은 항상 거기에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판단과 정죄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가치와 기준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이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둬라. 여러분, 하나님만 이 일을 행하시기에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이 일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숙함으로 우리는 피를 뽑다가 별을 뽑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저함의 미학입니다. 주저함의 미학. 현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또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유행어가 뭡니까? 어느 통신회사의 빠름 이게 가장 큰 유행어래요.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행어가 뭐냐? 빠름이랍니다. 빠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보는 데는 빨라서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주저해야 됩니다. 그게 주저함의 미학입니다. 또다시 품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탄식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때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유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아프도록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용서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주저해 주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에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하는 거 아니냐, 참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보다 나은 게 뭐 있었냐고.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도 모른 척 해주셨고 그냥 지나쳐 주셨고 때로는 봐도 못 본 척 그렇게 해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슬그머니 안 그런 척 제자리에 돌아와서 어찌 보면 오늘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기다림 속에서, 주저함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뽑아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주저함의 미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은 늘 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그날을 주저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저하심, 기다리심 속에서 오늘 내가 있을 유일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저하심, 기다리심, 유보하심,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유일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시고 뽑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이 시대 속의 가치를 나에게 두셨던 하나님처럼 서로에게, 한 영혼에게 아프고 힘들지만 참고 기다려야 될 그 누군가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세상의 그 가치를 보여주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소망하며 꿈꾸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